오늘 이 새벽에도 나오신 이 현장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담임 목사님께서 장례 집례 일정으로 출타하셔서 제가 대신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마다 방해가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상의 바쁜 일정, 또 갑작스러운 문제들, 혹은 이 마음속의 불안이나 무기력함, 어떤 심경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는 이 예배가 일상의 신앙의 우선순위임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방해받는 경험들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해는 단지 우연히 생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 뒤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막으려는 세상의 본질적인 저항이 있음을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5장 1절에서부터 3절 본문의 상황도 이와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를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애굽의 바로는 어떻습니까? 이를 막기 위해서 온갖 핑계를 대며 그들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와 아론이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지켜나가야 할지 그 해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바로 이스라엘의 이 해방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해방은 단순히 자유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는 것, 즉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한 것, 이것이 그들을 해방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지금 바로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인정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요, 오히려 자신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보다 높게 여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 애굽의 바로의 말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본질적인 태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바로와 같은 태도를 가진 이 세상의 목소리를 자주 듣게 되죠.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예배를 비효율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마치 낭비하는 것처럼 치부하거나 물질적인 성공이나 세속적인 가치를 예배보다 우선시하도록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세상이 아무리 강력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이 자유롭게 예배하도록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세상의 방해에도 자신의 백성들이 예배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잠을 깨어 예배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심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와 아론은 바로의 거절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자, 이 짧은 고백 속에는요, 모세와 아론의 굳건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그 결단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간결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요, 바로 사흘길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어떤 거리상의 개념, 시간적인 개념을 나타낸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모세와 아론이 애굽이라는 이 억압의 땅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자신들을 분리시켜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는 헌신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요, 이와 비슷한 결단이 필요함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방해 요소들이 정말로 가득합니다. 과도하게 바쁘고 과도한 일정들, 과도하게 즐거운 문화와 여가들, 과도하게 집착하는 이 돈에 대한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먼저는 사흘길을 걸어서 이 모든 것들로부터 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멀어지는 결단과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멀어진 곳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멈췄던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멀어지지만 하나님께로는 가까워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예배를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초월한 예배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예배를 위한 결단은요, 곧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고 바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광야에 있든지 간에, 그리고 이 긴 연휴 기간 어느 상황과 어느 환경과 어느 만남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그분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온세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 우리가 일상과 세상의 여러 방해 속에서도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 덕분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살 길을 떠나기로 다짐했던 이 모세와 아론처럼 우리가 예배를 위해 세상으로부터 이 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분리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고 멈췄던 기도의 자리를 다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떠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셔서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해외나 타지로 나가 교회를 그리워하는 성도들, 직장과 사업, 가정 안의 크고 작은 일들로 힘겨워하는 성도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예배를 향한 순종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